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3장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지요.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갈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을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레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해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같이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그러면요 서론입니다. 이 소요의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이 가진 것과 바울이 가진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가진 것은 혼과 육입니다. 혼은 지정의로 되어 있죠. 이건 짐승도 갖고 있는 겁니다. 짐승도 예를 들면 개가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지요. 정을 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도적이 오면 못 들어오게 괄호를 짓기도 하고 의가 있단 말이죠. 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못 들어오든 너 못 들어와 그 말이죠. 들어오면 안 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지각하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과 그 자기 가족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가진 건 뭘까요? 바울은 거기 하나를 더 더해서 영이 뭔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혼육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을 담는 그릇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혼과 육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기를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이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빌면 우리가 빈 걸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쉬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새로운 생명이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에스겔서 2장 2절에도 보면 이제 제자 중에서 영을 받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말씀하실 때 그 신이 영이란 말입니다.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은 이제 일깨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도록 도우는 거죠. 영이 하시는 일은 그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데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니? 내게로 돌아와라.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고 그게 제자들입니다. 본론입니다.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하죠.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합니다. 그 말은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부형들아 그렇게 놨는데 존경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들 그 말입니다. 대단히 그 공경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 말이죠. 바울의 아버지가 바리새였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엄한 교육 밑에서 자랐고 특별히 아버지가 바울을 잘 훈련시키려고 바리새인으로 살게 하려고 가말리엘에게 보내서 당시에 유명했던 가말리엘에게 배우도록 만들죠. 그렇게 배웠던 바울이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핍박을 하냐면 다메섹까지 250km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타고 가도 한 5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많았으면 5시에 갔다 5시 오려면 열흘 아닙니까? 그리고 잡아 들이는데 며칠 걸리고 하겠죠.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빛이 들어 비치는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죠? 이 땅에 흑암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를 운행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도 보면 이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해놨는데 요한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12절에도 같은 얘기를 또 해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허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밝고 어둠이 없다는 거죠. 온전히 밝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 예.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조금 더 설명해 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 우리가 보는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나 전기 불빛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기이한 빛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보면 이 빛을 선전하라고 바울을 불렀다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자, 그러면요. 이 빛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눈이 열렸습니다. 이 눈에도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육신의 눈이 아직 안 열렸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럼 우리의 목적은요. 이 눈이 닫히고 저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주나에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이를 들을지어다. 그죠?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두 가지 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육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넘어갔는데요. 그 육은 간단한 겁니다. 눈과 귀와 입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입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 이 세상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되는 거죠. 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이고요. 귀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이야기고요.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기억도 못하냐? 내가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모인 걸 모르냐? 벌써 잊어먹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업기 42장 5절에 보면 요업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 다 뺏기고 온 재산 다 뺏기고 몸이 병나고 친구들이 와서 율법으로 누르고 그죠? 그런데 그 42장 5절에 가면 요업이 드디어 이 눈이 열립니다. 그죠? 이 눈이 안 열리면요. 우리는 혼으로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에 좋은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요업이 그 오랜 고난을 통해서 어떤 눈이 열렸냐면 하나님을 신뢰했죠. 어떤 고난 가운데서 나를 정금케 하시려고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러고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고백이 뭐죠? 내가 주께 대해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봅니다. 이 눈으로 보았단 말이 아닙니다. 시몬의 눈이 열려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 눈이 안 열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 어둠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오면 비로소 우리가 속해 있는 어둠이 보이지요. 그게 전도의 동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도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응답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축복을 본래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죄로 말미암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싹수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시고 그걸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길을 안 가겠다고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길. 그런데 그 길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걸음걸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주시죠. 그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때 바울이 받은 게 사명입니다. 첫째 받은 사명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두 번째 사명받는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이죠.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이 말씀들이 이제 성취되는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일단 이방 선교를 나가게 되죠. 바나바 둘이 함께 갑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유럽의 문이 열리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을 로마로 생각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일이 다 된 후에 에베소에 이제 사역을 끝낸 후에 그 말이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이게 바울이 받은 이방인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소망은요. 그게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3절에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아나니아에게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뒤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즉시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같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일이지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렇게 변론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바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들이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 성에서 나가라.
그리고 너는 내가 이방인으로 보내겠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바나바를 보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불러 올라오시지요. 그때부터 바울의 사역이 사실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 대한 복음 전거로 시작되어진 거죠. 그 마지막에 사도행전 23장 1절 10절 사내들인 공회에 선 겁니다. 유대 법정에 선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들 앞에서 바울이 지금 이제 변명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게 사도행전 23장 1절 10절이지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임금들에게 서야 될 거라고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사도행전 24장 3절 21절 벨릭스에게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고요. 25장 1절 12절은 베스도에게서 이제 변명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6장 23절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내가 가이사 앞에도 서겠다. 임금들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그냥 대충 살다 죽어도 되냐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일에 우리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겠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을 쓰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동일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바울을 부르셔서 부르신 대로 쓰신 것처럼 주님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대로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